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상황이 또 안 좋아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네, 오늘 진짜 왕을 버리고 가짜 왕을 요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난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뜻하는 한자말이죠.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영웅을 찾습니다. 이 어려움을 구해줄 그런 영웅이 필요하죠. 또한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난세가 곧 기회입니다. 평소라면 기회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세와 이 영웅은 항상 맞닿아 있습니다. 난세는 영웅의 출현을 요구하죠. 더불어 영웅은 난세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능력을 10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난세의 영웅 하면 글쎄요,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이순신 장군은 주목받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느지막한 나이에 무과에 합격해서 늦게 군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냥 평소라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라는 특별한 시기 가운데 자신의 능력이 발휘가 되었죠. 이순신 장군은 당시에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난세에 영웅이 출현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당시 조선의 수군을 책임지는 그러한 자리에 오릅니다. 적어도 바다에서만큼은 외적을 막아낸 영웅이 되었어요. 임진왜란의 영웅으로서 지금도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지고 기념되고 있죠. 이렇듯 난세에는 영웅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나를 구해줄 누군가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나를 지켜줄 든든한 누군가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괴롭힘이 극에 달하자 더 이상 못 살겠다. 사무엘에게 우리 힘들어 죽겠으니 우리 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했을까요? 힘들어서 뭐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왕을 요구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언제 왕을 요구한지 아십니까? 힘들 때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요? 아니요. 평안할 때, 전쟁이 없을 때 그들은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왕을 달라고.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유례 없는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침략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별다른 걱정 없이 평화의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까지 하지 않던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우선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지혜와 축복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죠. 쇠락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이거는 100번 양보해도 사무엘의 실수가 맞습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지도자예요. 평소에는 재판을 하며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사사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사의 직업과 신분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는 임무가 끝나면 다시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역적으로만 다스린 사람입니다. 당연히 세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합니다. 보통 사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죠. 아무리 사무엘을 변호하는 쪽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사무엘의 잘못이 맞습니다. 아마도 그 사무엘의 영향력이 컸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거에 큰 저항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사무엘의 마음은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사로서 잘 다스리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이 요엘입니다. 뜻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둘째 아들 아비야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라는 뜻입니다. 좀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3절을 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도 사무엘은 흠이 없지 않았지만 좋은 선지자 그리고 좋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워낙에 잘했으니까 그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도 잘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깊은 실망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 당신은 훌륭한 선지자요, 훌륭한 사사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당신은 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당신의 아들들은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가 그리 틀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사무엘의 뒤를 이을 리더십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왕을 달라는 요구가 그리 무리는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습니까? 분명 사무엘은 훌륭한 사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된 후부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선지자요, 훌륭한 사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신 분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신 거죠. 사무엘이 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쓰임은 받았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그 연인 관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남자가 멀리 떠났다고 해요. 아마도 뭐 유학을 갔는지 아니면 일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잠시 남자가 떠났습니다. 이 남자는 비록 멀리 떠나왔지만 매일같이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 여인은 매일같이 남자가 보내는 편지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이 남자가 일을 마치고 다시금 원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연인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해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다른 남자는 누구일까요? 남자의 편지를 매일같이 전달하던 편지 배달부였습니다. 배달부는 단지 편지를 배달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배달부가 전해주는 그 편지를 통해서 늘 힘이 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배달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요. 실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동화인지 소설인지 들은 말입니다. 이 여자는 정말 자신을 사랑해서 사랑을 담아 보내준 남자는 잃어버렸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전달해준 사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배달부를 좋아한 거죠. 그냥 웃기는 이야기네 라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를 도와준 그분께도 정말 감사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도와주신 분은 물론 좋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셨겠죠. 그런데 자꾸만 너무 의지하다 보면 그분들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무엘이 훌륭한 사사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죠. 사무엘을 바라보다가 사무엘이 늙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이 떠나면 어떡하나?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보이는 인간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면서 말한 것 중에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하다,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는다에서입니다.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나 핑계 같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장소가 어디일까요? 사무엘상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통치한 장소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다스렸습니다. 지도를 보면 좋은데요.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 북부 지역과 또 에브라임 지파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인데, 길갈에서 베델까지 직선거리가 12km 정도 되고요. 베델에서 미스바까지가 4에서 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까이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무엘이 알바니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가 타카푸나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또 시티에서 한 6개월간 사역하고, 또 다시 알바니로 가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어디에서 사사가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8장 2절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네,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성경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죠. 그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고요. 부엘세바는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글쎄요, 뉴질랜드로 치면은 아마 퀸스타운 정도 되는 도시일까요? 물론 부엘세바가 분명 중요한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블레셋이 침공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무엘 아들들의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무엘의 아들들의 어떤 부도덕함 때문에 왕을 달라, 이것은 하나의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왕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핑계거리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 인간 왕을 주소서. 이것이 왕을 달라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20세기에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치열했었죠.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다양한 정치 혹은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실험했던 시기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선진화되고 더 좋은 정치 체제인지 고민하고 있죠. 좋은 모델이 있으면 어떻게든 따라서 자기 나라에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왕정 체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 체제였습니다. 당시에 찬란한 문명을 이룬 모든 민족들은 이 왕정 체제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후발 국가예요. 겨우겨우 농사 짓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죠. 그런 이스라엘이 볼 때 주변 왕정 국가들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왕정 국가들은 대부분 이스라엘보다 앞선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왕정 국가들은 부족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대규모 건설을 통해서 또 화려한 궁전을 짓고 신전을 짓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짓고 경기장 이런 것들을 지었죠. 또한 농촌에서도 다양한 농업 기반을 잘 갖추어서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치안이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재산도 축적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멋진 군대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어떤 고원지대에서 촌락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과 다른 왕정 국가와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이 발달한 왕정 국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느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요. 제가 23살 때에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살면서 한 15개 나라를 이제 다녀보았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씩 다른 나라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음식도 먹어보고 다양한 문화 충격도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경험했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충북 괴산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 살았거든요. 거기 살다가 청주라는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의 충격이 외국 갔을 때 충격보다 더 컸습니다. 시골에서는 2층 집도 없어요. 그런데 도시 나갔더니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시골에서는 동네 슈퍼 가가지고 라면 이런 것들 이렇게 사가지고 왔었는데 도시를 갔더니 대형 마트에서 뭐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장을 보시더라고요. 어린 저에게는 굉장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선진 문물을 보고 나면 옛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군대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사사들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요. 전쟁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를 보면 어느 지파가 다른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다른 지파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파끼리
잘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 드보라가 다른 지파에 도와달라고 하자 길르앗이나 단이나 아셀 지파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왜 안 도와줬냐고 하면서 지파끼리 막 싸우기도 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사는 그 지역의 어떤 재판관, 지도자예요. 그리고 사사의 명령은 어떠한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는 무시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만약에 왕이 생기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모든 지파가 왕의 권위에 순종할 것입니다. 왕의 지도 아래 훈련된 군대가 있겠죠. 단결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외적의 억압에 고통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에 왕정 체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시적인 사사 제도를 버리고 최신의 첨단 왕정 체제를 받아들이면 더 부강한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왕정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시대의 요청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대세를 따르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겁니다. 비록 실용적이고 선진화되어 보여도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왕정을 요구하는 것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왕이 없는 사회,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사회, 이스라엘은 원래 다른 나라와 구별된 나라예요.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사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던 가나안은 농사짓기 힘든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을 저장하기가 힘든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하고 메말랐어요. 평소에는 이런 땅에다가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참 재미있는 게 비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농작물들이 너무 잘 자란대요. 막 살아난다고 합니다. 비만 왔다 하면 시들어가던 농작물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비만 오면 너무 좋은 땅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완전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풍성히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사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필요 없이 우리가 농사기술 발전시키고 시설 만들어서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 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어줍잖은 군대로 살아가느니
왕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양성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마음이 몹시도 힘들었습니다. 8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크나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무엘이 느꼈을 배신감, 세상 그 어떤 배신감보다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을 증거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을 들였을까요? 사무엘은 해마다 핵심 지역을 순회하며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 말미가 되자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일평생 돌보고 가르친 이스라엘에게 받은 배신감, 충격은 상당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험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8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죠. 사무엘아, 너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낀 거 처음이지.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항상 나를 배신하며 살았어. 항상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러한 배신감을 느끼며 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또다시 품으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듣다라는 말이 듣다, 순종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아주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ESV 성경에서는 obey, 복종해라 라고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말도 안 듣고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서 잘 들어라.
그리고 왕정 체제를 하면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잘 설명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말문이 막힙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랑을 더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말문이 막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깊이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을 세웠을 때의 안 좋은 점을 쭉 이야기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병거를 끌게 하고 너희 딸을 강제로 잡아다가 일을 시킬 거다. 그리고 너희 재산을 가져갈 거다.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 왕의 종이 될 거다. 너희들 그래도 왕을 세우겠냐? 이렇게 경고하면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싸늘하죠.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안타까운 게요. 지금 그들이 전쟁을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위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사 사무엘이 사살에 있는 동안 20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을 버리고 보이는 가짜 왕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자유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얻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바라보기보다는 보이는 무기, 보이는 제도, 보이는 문명을 그들은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일까요?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왕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보고 있으면 든든한 거, 그것이 왕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 그것을 보고 있으면 나의 마음이 든든하고 나의 마음에 평안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나의 시간과 정성을 다 바쳐 찾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짜 왕을 버리고 진짜 왕을 요구합시다. 내 안에 있는 가짜 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신분이든 가족이든 힘이든 그것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진짜 왕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왕을 버리고 우리는 진짜 왕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가짜 왕이 있지 않은지 생각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진짜 왕을 찾읍시다. 우리 삶 가운데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금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평안했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달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의 가족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왕을 달라 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들이 진짜 그들에게 있던 진짜 왕을 버리고 가짜 왕을 원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왕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진짜 왕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원하기는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모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우리 왕으로 모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갑자기 레벨 3로 격상되면서 일순간에 우리의 삶이 멈춰버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일상에 또 회복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기도합시다.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게 해달라고, 현재 발견된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고 또한 동선을 잘 파악해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시금 일상의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마음껏 모여 교제하고 마음껏 모여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행여나 이 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현 상황을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금 발견되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다시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고 다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원하기는 이 사태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 확진자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기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모든 일들이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얻은 자유입니다. 힘들게 이룩한 일상의 평안합니다. 다시금 이것을 잃는 것을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원하기는 다시금 우리가 일상의 자유와 일상의 평안함과 일상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마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시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행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면 깨우쳐 주시옵소서. 보이는 가짜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발견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상황이 다시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마음껏 예배할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만을 왕으로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광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